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금요일 날마다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시리즈 설교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했던 것은 수요일 날 계속 진행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묵상하는 중에 구분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감동을 받아서 오늘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시리즈로 창세기부터 그리고 복음서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 묵상하며 받은 은혜는 창세기에서 사복음서까지, 그리고 그 이유가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별된 사람의 은혜, 구별된 사람의 기적, 구별된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가게에 보니까 신문에 나온 가게에 이게 한 식당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홍명보 출입금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 가게가 식당인데 이렇게 뭐라 썼냐면 홍명보 출입금지 이렇게 써놨어요. 아유, 그 사람 그 양반 참 고생이 많다.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월드컵 3차전이 있었습니다. 아쉽게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졌습니다. 월드컵에 진출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은 국가대표들입니다. 운동선수에게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최고의 자랑이자 영광인 것이 분명합니다. 월드컵 예선 3경기를 치루었는데 한국 대표팀이 승리하면 내가 승리한 것처럼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광화문에서, 또한 서울의 곳곳에서, 대학가에서, 또한 지방의 어떤 모임에서 그들은 아침마다 모여서 와 기뻐했습니다. 대표팀의 승리는 곧 대한민국이 이긴 것과 같고 내가 이긴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죄를 범했는데 그 대표성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아담 한 사람의 승리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나눕니다. 첫째 아담은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둘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명해 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담을 통해서는 의가 들어왔고 의를 통해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의를 주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주는 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끼치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로 적용해 보면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됩니다. 사람에게 사망을 주었고 대표에 따라 그 대표한 사람이 사람에게 사망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대표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첫째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에게 속한 죄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 아담이 살 수 있는 것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와 생명과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2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7절을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생기를 훅 불어 넣었어요. 그런데 생명,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흙이니까 가만히 못 움직였는데 생명을 불어 넣었더니 콧김을 하나님 코에다 후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생명 움직이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아라, 거기에 두었습니다. 안전한 곳, 열매가 풍성한 곳, 은혜가 풍성한 곳, 모든 것에 넉넉함이 있는 곳, 부정함이 없는 그곳에 사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자 그가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 그 움직이는 사람을 에덴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동산을 경작하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쉬운 거예요. 조금만 땀을 안 흘리고 조금만 경작하면 열매가 그냥 쭉쭉쭉 자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도 많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비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 안개를 통해 착착하게 다 젖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눈만 뜨면 막 자라고 있어요. 눈만 뜨면 먹고 싶은 게 다 자라고 있습니다. 경작이라는, 그 당시에 경작이 뭐가 있어? 그냥 따서 먹는 것입니다. 따서 먹기만 하면 또 자라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각종 나무에 다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경고한 게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야. 내가 너와 이 땅의 모든 주인이라는 뜻이니까 그거 건들지 말아라. 그거 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넉넉하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지 말아라. 죽는다니까. 아마 아담은 죽는다는 개념을 몰랐을 거예요. 왜요? 자기 혼자 있는데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죽는다는 개념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먹으면 안 돼, 죽는다. 너 죽으니까 절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고 죽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후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었습니다. 자신이 다 선택하면 됩니다. 연애도 선택하게 되고, 뭐도 선택하게 되고, 거처도 선택하게 되고, 집도 선택하게 되고, 모든 걸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결과에 따라, 그러나 생명과 죽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청종하다, 따르라, 믿고 따르고 행동하게 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대로 행동하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의 복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질병의 복이 떠나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단절된 은혜가 이제 회복될 것입니다. 더나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하니까 하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지켜 행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형통과 불통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모든 것에 불통하게 되고 저주받게 되고 우리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하나 있고 불순종하는 자의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서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다 주었습니다. 에덴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주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택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 우리 앞에 뭘 주었나니까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어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떡하니 두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살기 위해 너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미래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일터가 살고 사업체가 살기 위해 뭘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생명이 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라. 그러면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게 되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다 살아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주었어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잘못이 우리가 전하는 것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믿든지 안 믿든 우리에게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되고 의 책임이 여기까지입니다. 그가 받아들이니 안 받아들이는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전하면 되는 것이고, 가장 큰 복은 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기준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어요. 이름을 지어주는 건 뭘까요? 주인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지어주는 건 주인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모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름을 지어주는 건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둘째가 미국 생활을 하는데 혼자 이제 선생님과 선생님이 우리 둘째를 맡아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내가 패서 한국 패서를 한국 목사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겠다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이 어디 한국 사람도 없는데 자기가 맡았어요. 그냥 돈도 안 받고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외로운 거예요. 근데 외로운데 그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이따만한 강아지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월 소리를 짓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 월 지금. 근데 둘째가 있으면 그럼 얘가 가만히 있어요. 그 둘째가 한국에 오면 가방을 딱 열면 그냥 개털이 얼마나 개털을 우리가 얘 갈 동안 먹어야 돼요. 얘가 털이 엄청 빠지는 애인데 얘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시한부 견생이야. 시한부 견생인데 남편이 죽고 남편 강아지인데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강아지 싫어해요. 얘가 혼자 있다가 캐롤을 만나니까 잘 때도 캐롤 침대로 겨우겨우 못 올라가. 그걸 캐롤이 끄집어서 올려요. 이렇게. 얘가 암에 걸렸어요. 그럼 얘는 하루 종일 문 앞에서 두고 캐롤 우리 둘째만 기다려요. 학교 갔다 오면 다시 내리고 운동을 뛰지를 못하니까 안고 가다가 이런 카트 같은 데 싣고 얘를 쭉 돌리면 얘가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걔가 월터라는 애인데 내가 월터 그러니까 막 치지. 그 이름 내가 지은 거 아니야. 그 이름은 죽은 그 여자 선생님 남편이 지은 거야. 주인이니까. 우리 둘째도 지은 게 아니에요. 주인이 지은 거예요. 주인. 월터 하니까 이렇게. 내가 월터 그래도 이렇게. 그러다가 힘도 없으면서 이렇게 손가락 때문에 얘가 물지도 못해요. 환자이기 때문에. 이름은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둘째도 짓는 게 아니에요. 원주인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걸 먼저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 뜻이 뭐예요? 너 주인이다. 너가 주인이야. 네가 관리자야. 네가 주인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주인 되는데 딱 하나는 너와 나의 진정한 주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하나 있으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하나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담이 어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처럼 다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주.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아담을 통해 모든 생명에게 이름을 주라고 하셨고, 아담의 갈비뼈를 튀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이름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살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와 와이프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어줬다?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아담. 왜? 아담이 모든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와이프도 지어줬어요. 당신 하와해라. 하와가 뭔데요? 하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살아있는 모든 자의 어머니가 당신이야. 그 뜻을 주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가 또 등장인물이에요. 등장인물 하나가 바로 뱀이었습니다. 뱀이 그때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데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의 대상은 그러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이 마귀 새끼 그거 잘못됐습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단 마귀입니다. 성경에서 마귀의 역할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뱀입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고 남편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는 선악과를 먹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 원래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러면 죽으라 이런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 이 땅에 죽음이란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끝이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불통과 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니 그 나라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산기도를 간 것입니다. 예전에 나라 문제 생길 때마다 구국기도를 향해 산에 그냥 벌떼처럼 모였습니다. 밤에도 그냥 벌떼처럼 교회에 모였어요. 새벽에도 모였어요. 애도 안고 모이고 잠자는 제자들 모이고 두드리면서 모이고 우리네 젖 먹이면서 모이고 모이 먹이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왜? 나라의 걱정, 나라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데 하나님이 이 땅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었어요. 죄를 범하게 되면 죽음이 찾아와요. 불통이 찾아오게 되고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마귀의 힘의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거짓말장이 아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름이 같아요. 용, 뱀, 마귀. 사단에서 시청하는 건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똑같아요. 마귀는 뱀이고 뱀이 나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용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깨는 자, 이게 온 천하의 인류를 다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위에 마귀가 뭐냐면 뭘까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마귀 새끼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승질이에요? 고쳐야지. 그러면 물질이에요? 놓아야지. 그러면 그걸 놔야 하나님의 형통이 일어나고 화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계속 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등지게 하는 것을 내가 꽉 잡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과 등지게 하는 것, 대적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 마귀입니다. 물질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악한 습성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단님의 마귀인 것이. 돌이켜 보십시오. 뭐가 있을까? 많습니다. 우리 집에 많아요. 대단히 많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사단은 이런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거짓말장이의 거짓의 아비라 그러는데 한 가지 놓치는 말이 있어요. 거짓말과 똑같은 단어를 쓴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저기서 쓴 게 하나 뭘까요? 살인인 거예요. 살인과 똑같은 거예요. 거짓을 통해 우리의 말 한마디가 거짓이 남을 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해하기도 하고 우리 일터를 우리 가정을 해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인처럼 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정직한 영이 회복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이 신앙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이 코람데이 신앙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짓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속이는 것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일터를 죽이고 우리의 가정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우리 교회를 죽이고 다음 세대를 죽이는 행위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루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이렇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임의 사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마귀가 우는 사처럼 찾고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답을 베드로가 딱 주었어요. 베드로에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사단 우리를 찾습니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장난인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라 그 어떤 학이라 뭐 학벌 다 그런지 할지라도 그건 사단의 장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사단의 장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둘째,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런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는데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져라.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 거야. 그건 아닌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가장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 이게 영화 시리즈 중에 하나가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예요. 이게 핫합니다. 실제 선생님이 나와서 28년 된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와서 어떻게 보냐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그거는 그냥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은 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이 학생을 미워하면, 학생을 무서워하면 교육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미워하면, 사단을 무서워하면 영적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학벌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그걸 무서워하는 순간 사단은 벌써 우리가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은 벌써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무서워하는 순간 영적 전쟁은 벌써 끝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손아귀에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해방될 수 없어요. 선생이 학생을 미워하는 순간 참된 교육은 끝났다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사단을 무서워하는 순간 전쟁은 벌써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물질이든지 학벌이든지 대인관계든지 그 무엇이든지 감정이든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어떤 것이든 내가 그걸 무서워하는 순간 영적 전쟁은 벌써 패한 것입니다. 패한 우리가 뭘 하겠어요? 패한 사람들이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는데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0.2%밖에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국을 변화시켰어요. 이 한국에 병원을 세우고 신문사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 인구의 0.25%밖에 되지 않았어요. 출판사를 내고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통계가 어쨌든 10%인지 20%인지 모르겠으나 그때보다 훨씬 많은 비율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서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사단이 너무 장난하게 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초조와 불안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랑하는 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자랑하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증이 예수 그리스도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간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와중에 가만히 사단이 사람들이 막 혼란에 있을 때 여자의 후손이 한 분이 나왔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인간 세상에 저주와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저주 속에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보세요.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 하니까 복음서가 뭐예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 전보다 먼저 출발했던 복음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선포된 복음, 복음서보다 먼저 선포된 복음, 바로 이것이 원시복음인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복과 영생이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죄와 저주가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온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시고 다 갚으시고 의와 복과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일을 하게 오신 거야. 요한에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가까이함이 그래서 복인 것이 주와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창세기 10편 30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기적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일은 인간으로 죄를 짓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난다 그랬는데 그 본문을 창세기 3장 15절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메시아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통해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지어라.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십니다. 마귀를 통해 온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믿는 자를 다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을 다시 살리시며 의롭게 만드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흥의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과 진정한 부흥과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가정, 그대로 따라가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미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불같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불같이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 있으면 가끔 답답하면 옥상에 올라가거든요. 옥상에 올라가면 저쪽을 보면 이렇게 멋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내가 딱 가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게 안테나 이게 보입니다. 안테나에서 보면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지나가. 2시간 동안 있으면 시간대가 맞으면 몇 명 지나가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앞에 마트라도 하나 있으면 누가 뭐 사려고 오는데 마트도 저 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저 밑에 있는 교회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 있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안 지나가. 시간대마다 뭐만 지나가느냐? 마을버스만 샥. 그때마다 나는 할렐루야 안 지나가. 가끔 건이가 이렇게 지나가고 또 저녁에 되면 또 조그만 애 가서 새별이가 지나가고 안 지나가. 아무도. 이 말이 뭐냐면 전도를 하기 위해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 교회는 빵점이야. 조건이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아요. 사람에도 지나가면 이렇게 보면서 교회 있구나, 미아교회구나.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니 교회가 여기 있었네 하는데 밑에서 전도하는데 위에 전도 여기 있는지도 몰라.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는 와 완벽하다. 뭐가 완벽하냐면 전도 안 될 게 완벽한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지나가지도 않고 뭐 이게 기업 조그만 가게라든가 공기업이든 뭐 이게 기관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뭐 주민센터라도 옆에 있으면 뭐 뛰러 오는데 주민센터 저 밑에 있네. 아무도 하나. 우리 성도들도 오는 거 싫어해. 나도 오늘 일 때문에 내려갔다가 그 땡볕에 걸어오는데 막 걸어오는데 이문재 성도분이 목사님 계서 내가 할렐루야 사람을 만났네. 왜 이렇게 땀 흘리냐 그러는데 알잖아요. 나 저기서 걸어왔더니 땀이 팍 나는 거야. 응? 저보라 하는 말이 차를 타고 가시죠. 이랬는데 차를 타건 좀 뭐하고 제가 걸어가고 왔는데 내가 오면서 후회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조건이 안 맞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부흥할 조건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큼 뜨거운 교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야, 기적이다, 기적이야. 이건 기적이죠. 할렐루야. 더 기적은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전도한 사람이 이게 할렐루야. 그런데 또 가족이 와. 참 별거리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과 생명과 은혜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변화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일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우리 비미아 교회 거룩한 복이 다시 더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